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읽기는 다 읽지 않고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다시 이 대목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 닮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 주간으로 지난 우리 수요 예배 때 히브리서를 한 주 쉬었습니다. 지지난주 말씀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대지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로는 시험 당할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자, 8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연속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편이긴 하지만 제목은 남아있는 안식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히브리서 4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아있는 안식을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후에 복을 주사 거룩해 하셨다라는 말씀이 2장 3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 이후 아담과 이브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누렸던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안식일과는 다른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으며 누릴 수 있었던 이 안식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만 깨지고 말았습니다. 25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안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단순히 하루를 쉬라고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하루의 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인 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주신 것이 안식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쉽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주신 것이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쉬지 않습니다. 물론 출애굽 전에도 바로의 그 압제로 인해서 그야말로 고통의 부르짖음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행하십니다.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험한 재앙들을 이집트 백성들에게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이었던 유월절 사건은 이집트 땅을 눈물로 가득 차게 만들었고 통곡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이면서 이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바로가 추격을 하게 되었고 앞에는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홍해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물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갈증으로 정말 이제 목이 탈 때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할 때 누군가 가서 먹으니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무가지를 이 마라의 쓴물인 이 마라에 던지니 단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후에도 반석에 물을 내시는 사건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기적 중에 대부분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매일매일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이적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그리고 도우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여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땅에서 나온 사람들 중 20세가 넘은 사람들 대부분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만 광야에서 뼈를 묻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탁월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느보산에서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되고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멀리서 내다보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그의 뼈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감정대로 행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 또는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종을 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저는 창세기 공부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이고, 또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루를 지키는 안식일이나 잃어버린 안식이 아니라 남아있는 안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을 알거니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라졌던 것 같은 안식, 그 안식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남아있는 이 안식, 어떤 안식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안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안식에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바라보고 있는 히브리인들, 누구보다도 이 안식이 어떤 안식인지를 잘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안식이 남아있지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너무 늦게 오다 또는 제외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열려있는 안식,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안식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이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 남아있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태어났지만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불행일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미래는 좋은 대학이나 직장 또는 사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가는 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것은 꼭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 없어도 살아요. 집 내 소유로 된 거 아니어도 살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어도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신 순간 이제 스마트폰 없다고 여러분 너무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사람은요 결혼하지 아니하고도 살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하고 혼자도 살 수 있어요. 정말 결혼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아니하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안식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홀로 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집 없이 살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소유할 수 있는 것 소유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어도 이 영원한 안식만은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기자는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할 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혼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생각하면 염려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장가 가야 됩니다. 시집 가야 됩니다. 우리 제임스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딱 물었습니다. 제임스 결혼에 대해서 목사님 대안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솔직히 고민 없이 수없이 고민해온 얘기니까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저 위에 계신 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염려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영혼의 구원일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염려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원한 안식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염려가 있었어요. 그 염려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염려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글을 일컬어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한정된 날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절대로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선포해줘도 마음이 닫혀있으니 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뭐와 화합이 안 돼요? 믿음과 화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과 섞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 열린 마음이야 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축복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복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유난 형제 여동생이 정말 오래간만에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초청 시간에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우리 유난 형제 여동생은 우리가 잠시 우리 예배 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했지만 윤차숙 자매입니다.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회복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재발이 되고 또 항암 치료를 하고 또 이제 나아져서 이제 또 직장에 이제 복직을 해서 학교 교사입니다. 복직을 해서 또 일을 하다가 또 재발이 돼가지고 또 항암 치료를 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지금도 이 암이 재발이 되어서 지금 항암 치료를 하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순희 자매를 통해서 교회에 이렇게 몇 번 오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사실 여러분 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약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을 것 같은데도 문제는 뭐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무슨 상담을 할 수 있겠어요?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비 전도 편지를 계속적으로 보내줬습니다. 자매가 정말 그 기간 동안에 마음이 활짝 열려서 지난주에 와가지고는 우리 초청 시간에 손을 들고, 남편도 같이 손을 들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남편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부지중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더니 자기는 싫다고. 아내가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자리에 있으니 마음이 또 힘들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당신도 같이 가자고. 끝내 거절을 하고 남편은 그 자리에 있고 아내가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너무 활짝 열려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때는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세월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사 그 닫혀 있었던 마음을 활짝 여사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 살면 뭐합니까? 아무리 이름이 나 있으면 뭐하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고 살다가 세상 떠나서 그 무서운 지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불행 중에 불행인 것입니다. 저는 윤차수 자매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정말 암에서 이 회복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 번씩이나 지금 재발이 되었습니다. 지금 항암 투병을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수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의지력을 가진 그런 자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견디게 하시고 지금까지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거 정말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 떨어지고 아무리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은 우리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안식입니까? 영원한 안식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이미 들어간 거예요. 예. 이것이 정말 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 안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쫙 열려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안식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3절.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인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우리 그 들은 사람들의 믿음과 섞이는 순간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유익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복음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과 섞였어요. 섞이는 순간 그 복음이 우리 것이 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깨어졌던 안식이 다시 회복이 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6절에서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들이 먼저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지를 아니하니까 결국은 그 안식이 그들에게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의 지내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좁게 얘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을 한다면, 넓게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소식이 복음입니다.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이에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모든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서 말하는 예수, 여기 보십시오. 8절, 혹시 8절 말씀을 읽다가 오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뭘까? 영어에도 보면 지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을 것이라고 얘기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은 뭐 잘못된 건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8절에서 말하는 여기 예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다시요. 8절에서 나오는 예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 바로 여호수아,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다시요.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뭐예요? 예수예요. 따라서 흠정역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부 다 일컬을 때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냥 예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예수는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그분께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께서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안식이었어요. 단지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안식이었다면 굳이 다른 날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안식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선포된 그때 이루어진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라면 남아있는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미 믿은 사람들은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을 그쳤기 때문에 안식을 위해서 다시 일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값을 다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에 대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할 이유도 없고 구원을 위해서 무슨 행위를 할 필요도 없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누구나 값없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허락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에서의 안식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이 이미 마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우리들이 뭐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성령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일 성수라는 말이 뭐예요? 주일을 안식일과 같이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안식을 누리며 주님 앞에 주일날 모여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듯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안 지키면 혼나고 매 맞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고 이런 구약적 사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이 주일에 대한 율법적 사고가 있다면 깨뜨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율법적으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억지로 나오니 안 나오면 맞을까 봐. 예? 안 나오면 맞을까 봐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힘들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예배가 즐거울 수가 있나요? 기쁠 수가 있나요? 그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 예배해 보세요. 그럼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안식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안식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할 이유를 말하는 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잡아야 할 이유를 말해주는 안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심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들자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붙들어야 되냐고 말씀했을까요?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보증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 다음에 11절에서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저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안식에 이르러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복음을 듣고 믿음이 섞임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어느 순간 다 주님이 드러내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에 관한 이 모든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확증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강박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니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가 하면 여기 두 번째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붙들도록 여기 말해주고 있는 그 이유를 말하는 이 안식이라는 의미를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14절 상반절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남아있는 안식, 이 영원한 안식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이것을 또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모르십니까? 아시죠? 다른 말로 예수님을 아신다면,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계신 것을 알고 있다면 남아있는 이 안식은 확실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뭐냐면 죄가 없는 분으로 인간의 연약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15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안식의 문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담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지금도 우리는 필요한 때에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감으로 인해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남아있는 안식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과 신앙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와 함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 말씀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담대히 은혜의 왕자 앞에 나감으로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남아있는 안식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고 혹시나 배교의 길을 갈까 염려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절대로 신앙 배신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백했던 그 신앙을 굳게 붙들어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세찬 바람이 불고 막 그냥 삶의 폭풍이 불어오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정말 하나님이 있나 없나,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신앙이 그냥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질 그런 생각이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고백했던 그 신앙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보증하고 살아계신 분이 보증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의 왕자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입니다. 이 영원한 안식은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동시에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바람도 불어요. 참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병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이 영원한 안식을, 이 남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히브리인처럼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라도 우리 신앙을 굳게 붙잡고 소망의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